우리 지난 시간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처를 찾아갔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루디아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유럽의 첫 회심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사건 후에 바울과 실라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의 돈벌이가 되게 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만 바울을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죠. 다 맞는 말,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딱 보고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정신이 아닌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여인의 말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었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귀신 들린 여인이니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상대할 일이 못 된다고 봤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을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성경에 보면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뭐가 괴로웠을까요? 그가 하는 말이 지금 틀린 말도 아닌데 바울은 뭐가 괴로웠을까요? 이 여인의 말이 옳은 말이기는 했지만 귀신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듣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이 전도팀은 이 중요한 중심 도시에 와서 조심스럽게 전도의 키트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눈에 띄고 사람에게 부각되면 오히려 복음 전도에 곤란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에 밑에서부터 조용히 토대를 닦아가려고 아마 마음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온 동네방네 떠들어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통에 바울의 모든 계획이 그런 순차적인 계획은 다 틀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의도치 않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 거죠. 어쨌든 심히 불편했던 바울은요, 뒤쫓아오는 이 여인을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 명령에 즉시로 귀신은 여인에게서 쑥 빠져 나와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 귀신이 나갈 때 사람을 항상 제정신으로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두고 쏙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고 정신 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항상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사람의 에너지를 그냥 초과 이상으로 쏙 빼서 쓰다가 쑥 빠져나가고 나면 항상 그 귀신이 나간 사람은 쓰러지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여인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나가고 일상에 정신을 차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새 삶을 선물로 받은 거죠. 항상 귀신에 매여 있다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나고 제정신 차리고 제 삶을 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구원한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익관계가 깨어진 것만 불법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냥 옥에 가두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많이 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우리의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포주와 같은 존재들이죠. 이 포주와 같은 존재들은 항상 보통 보면 조폭이나 이런 폭력배들이 보통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이익관계가 깨져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만둘 리가 없지요.
주먹부터 날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냥 조용히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아마 심하게 매질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아마 옥에 내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인이 살아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 생명을 살린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악한 자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이 삐뚤어진 사회의 모습을 이 빌립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과 포주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 관계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인간과 그 인간을 그 악한 마음과 여러 모양 유혹으로 사로잡아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끌고 가려는 사탄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그런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고 있는 불쌍한 여인, 그를 사로잡은 포주나 인생들이 이 죄와 유혹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끌려다니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옳게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 그리고 그를 지배하는 사탄의 모습, 여러분 이 두 구도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여인이었지만 그 사회 속에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녀의 구원에 헌신한 자가 없습니다. 또한 그녀 역시 이 묶임, 매임에서부터 노임받을 방법이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외부에서 누군가가 구원해 주어야만 구원이 가능했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들도 제정신으로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과 그 사탄의 물결과 여러 문화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귀신 들린 것처럼 인생들은 모두가 거짓에 사로잡혀서 그게 진리인 양 그거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아마 진화론인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건 사실 그 논리 자체가 거기서부터 진화가 되려면 기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본이 어디서 왔는가는 결국은 말하지 못하지만 결국 창조론을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끝까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말하고 사로잡혀 있는 가장 주된 관심사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아마 돈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대화의 주제에 아마 많은 퍼센티지는 돈으로 귀결되어집니다. 돈이 되느냐? 돈 되는 종목이냐? 자녀 교육도 결국 돈 잘 버는 것을 향해 목적이 짜여져 있습니다. 술자리에 마주 앉아서 나누는 대화도 결국은 돈의 이야기가 많은 퍼센티지를 결국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건강하게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이 만몬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이 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스스로를 자유인이다, 자주적으로 산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도요, 제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자신이 귀신 들린 것조차 몰랐습니다. 자신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사로잡힌지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탄의 마수가 우리를 얽어매고 집어삼키려고 이 시대를 마수를 뻗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이 사탄의 포승줄에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만몬의 포승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세상을 깨닫게 되는,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지음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목적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야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매던 것이 그렇게 목매어 할 것은 아니구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구나라는 걸 선명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필요를 향해 여러분이 세상사 열심히 달려가시다가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반드시 고개를 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전까지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자유할 수 없으며 자유롭게 다닐지라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처럼 우리 모든 인생도 그러하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 문제에서 자유해야 그게 진짜 자유인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인이요 제정신을 차리자 포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됐죠. 그들의 개념으로 보자면 돈 찍어내는 기계가 망가진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아니 왜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한 일행들이 와서 이 여인에게 소리치는데 뭐 예수 이야기하면서 소리치니까 이 여자가 정신을 번쩍 차려버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을 차리고 바른 삶은 살게 되었지만 포주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망가진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 여인을 제정신 차리게 해버림으로써 경제 구조가 파괴되어지고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포주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매질하고 관리들에게 내팽개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로마인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풍속을 전하면서 우리를 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행정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는 도시고 그곳은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사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포주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람도 아마 로마 시민권자였을 겁니다. 그 시민권의 위세를 사용해서 관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감히 이놈들이 굴러들어와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면 관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관리의 책임이니 이 이방인인 이 딴 데서 굴러온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며 옥에 쳐 넣을 수밖에 없었겠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외지인이니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변호해 줄 사람 없으니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갇혀서 밤을 보내고 하루를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들은 25절에 그 옥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매 라고 말합니다.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이 옥에서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마음에 좀 불편함으로 좀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같은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정말 자유케 하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혀가지고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으니 이 자체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유럽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등 떠밀어서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여기 보냈으면 아니 그러면 좀 잘 풀리게 해주던가 초장부터 이렇게 옥에 갇혀서 심하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이 현실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아마 분노가 좀 치밀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언제 유럽에 오고 싶다고 했습니까? 억지로 나를 끌고 와놓고는 이게 뭡니까? 내가 착한 일 하고도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마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마 그의 기도가 이랬던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 고난도 이 환난도 이 핍박도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뿐만 아니라 그의 찬양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아마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억울해 보입니다. 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며 지금 이 일은 내게 괴로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기에 오늘 이 모든 일을 주님 믿음으로 감내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찬양과 기도를 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울의 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바울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혀도 사나 죽으나, 잘 되어도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의 것, 주의 뜻대로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모두 알고 하나님께 전달받고 살아가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으로 이 바울을 이제 꺼내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할까? 하나님이 밤에 와서 몰래 귀에다 속닥거리면서 요렇게 내가 빼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이유, 그 다음의 스텝을 하나님 우리에게 굳이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때에도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며 그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그래가지고 내 어려움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싹싹 풀리고 모든 것이 다 해방되어지고 풀리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힘은 모든 어려움 속에, 모든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믿고 그 다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요, 몰매 맞는 십자가를 주셨으면 그거 지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광스러운 순간을 주셨으면 그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을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더니만 이게 뭐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신앙이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그 다음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요,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해 주십니다. 26절에 보시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땅이 그냥 요동치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문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문은 자물쇠로 잠궈놨을 거 아닙니까? 큰 쇳덩어리로 꽂아가지고 그냥 아무도 풀 수 없도록 만들어놨을 텐데 이게 어떻게 열려요? 그건 이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문틀을 아예 통째로 그냥 부셔버렸겠죠. 이 지진이 문틀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묶인 착고를 풀어버리는 엄청난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요, 조금 흔들리고 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안을 엄청나게 흔들어서요, 저기 서 있는 문짝을 그냥 부셔버리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되어지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도 7, 8 정도 되는 지진을 그냥 일으켰다면 이 모양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했다가 그 굴이 무너져가지고 그 감옥이 무너져가지고 바울이 깔려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절묘하게 이 옥문이 열릴 정도로 착고가 풀릴 정도인데
바울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된 지진을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이 지진이 간수도 느꼈습니다. 못 느낄 수가 없죠. 땅이 진동하는 지진을 느낀 간수장은요,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있는 숙소에서 그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이 엄청났기 때문에 옥이 안전한가, 혹시 풀려가지고 이놈들이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은 반드시 도망가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이 간수장은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보니까 옥문이 그냥 다 깨져서 열려 있으니까요. 이러면 안 도망갈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를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 죄수의 죄값을 간수가 다 짊어져야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간수는 죄수가 몇 명이나 도망갔을지, 그리고 그 죄수의 죄목이 도대체 몇 년형을 받을 죄수일지 모르죠. 그거 다 더하면 자기 목숨으로도 못 갚을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내가 깔끔하게 내가 자결하고 죽는 것이 훨씬 더 명예로울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들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 감옥, 컴컴한 감옥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덜 풀려서 바울이 도망 못 간 게 아닙니다. 다 풀렸지만 나가지 않은 겁니다.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바울은 이렇게 묶일 죄목이 없죠. 왜? 로마 시민이니까 이렇게 매질 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어요.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망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탈옥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도 바울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서는 순간 바로 체포되니까요. 그러니 여기서 한번 살겠다고 나가면 영원토록 자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가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옥문이 열린 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굉장한 유혹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한 시험거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소리를 듣고는 간수장이 놀라서 횃불을 들고 찾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곳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어둠의 동굴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진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이 간수장은 두려움에 떨었던 그 간수장의 마음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털썩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간수장에게 바울은요 한낱 재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간수는 지금 바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그러니 그냥 잡혀온 하나의 죄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질할 때도요 그냥 세게 크게 매질하고 감옥에 그냥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이건 그가 믿는 신의 역사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앞에 엎드려 말하죠. 선생들이여. 이전 같았으면 야, 너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생들이여.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일반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그 증거를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죠. 그 증거와 지금 역사가 이 큰 지진의 기적과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다 합치하여서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 거대한 신적 위험 같은 것에 압도되어지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간수장이 느꼈던 두려움은요,
큰 신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그 신이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끝에 보시면 그 가족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 말씀을 들을 귀가 이제 열린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바울의 복음 소식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죄수들의 소리, 그래서 귀를 딱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면서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두려움의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들을 귀가 확 열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큰 지진의 기적을 일으키신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진을 보내신 걸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큰 지진을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 바울이 내가 보낸 종이니까 내 종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가능성, 두 번째는 간수장의 가족을 이런 식으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 무엇이든 간에 오늘 바울에게 닥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정이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결과론적인 축복이 오늘 우리의 눈을 집중케 합니다. 두 가정이 누굽니까? 하나는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그 여인, 또 하나는 간수장의 가족. 이 두 가정이 빌립보에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루디아 다음으로 이들이 구원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이 이 바울과 실라를 씻기고 먹이고 그리고 옥으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바울이 말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나오는 절차를 밟습니다. 로마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매질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이걸 황제에게 항소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처벌받아야 할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 벌벌벌 떨면서 바울에게 제발 좀 가주십시오라고 벌벌 떨면서 내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왔어요. 정당하게 걸어서 나왔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루디아와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은 루디아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루디아와 플러스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또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 무리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세례받은 이 간수장의 가족들, 이들이 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사역한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알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 찾다가 루디아 만났습니다. 루디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처 찾다가 귀신 들린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은 따지고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어찌 보면 긴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형제들을 위로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니라,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끝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었던 건 기도처 찾다가 두 개의 사건 일으키고 만나고 그리고 떠난 게 전부입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빌립보에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강론하며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수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 역사상 가장 사랑스럽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를 설교할 겁니다. 빌립보서를 설교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주 동안 제가 사도행전의 빌립보 교회의 형성 토대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위대한 사람이 있고 많은 교육 시간을 통해야만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만 있어가지고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뛰어난 학식과 많은 훈련과 연단이 동반된 자가 있어야만 좋은 교회가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걸 빌립보 교회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오래 가르치지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늘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준 귀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사도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면 여러분, 누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여야만, 큰 교회여야만 좋은 교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신학 교수 같은 그런 학벌과 대단한 학위와 실력을 갖춰야만, 그래야만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육 프로그램이 ABCD 단계별로 쫙 짜여져 있어서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 ABCD 순서대로 코스 과정만 밟기만 하면 믿음의 우뚝 서는 뛰어난 사람으로 변모시켜주는 그런 멋진 교육 프로그램이 멋지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교회도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런 것 하나 없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교회라면 그게 바로 진짜 좋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격할 정도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고 기쁜 교회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보기 좋은 교회가 되려고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보기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잘못 가다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이 만든 교회로 전락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교회로 한참 달리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게 교회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때로는요, 유익을 끼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는데, 좋은 일 했는데, 칭찬받을 일 했는데도 매 맞고 옥에 갇히잖아요. 이런 일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옳게만 행하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해를 끼친 게 아니라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사회를 위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저는 믿어도 좋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단들처럼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믿고 깨달은 온전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힘써 노력한다면 저는 믿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이되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 중심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